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어제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직 행함 있는 믿음, 또 이 믿음은 순종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순종을 하다가 이런 많은 이제 은혜와 복을 받고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을 때에 그때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저 순종한 거니 교만으로 가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그 겸손으로 가야 그 믿음을 계속 지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고 계셨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금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쯤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 서 있다. 왜 가까이 올 수가 없느냐? 그들은 이 나병은 그 몸에 생기는 피부병, 전염병이죠. 그래서 그들은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마을 밖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들의 병은 계속 부정하다. 그래서 이게 부정해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장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는 정말 너무 힘든 병이고 인생인 것이죠.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인 거예요. 나병 환자는 가족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살아갈 수 없고 격리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뭐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죽음만을 앞두고 거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면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 살아도 은혜, 병이 걸려도 은혜, 그냥 돈이 없어도 은혜.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 주님을 소유한 정말 복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복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이제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내가 팔복의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유대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구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비나이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제 복이 바뀌어졌어. 이제 우리들의 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그 삶. 그래서 때때로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자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멀리서 봤어요.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기도 이제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사실 안 가르쳐줘도 이 믿음이 성장되면 이렇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아마 얘기하지 않아도 그럴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시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정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구나. 나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 정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아뢰을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구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문제, 나열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부처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또 하나의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같은 거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비나이다 하러 와요. 비나이다. 어떤 다른 부처나 뭐 이런 데 갔을 때는 그 신하고 교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은 신이고 나는 나고 그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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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만 하는 거야. 그냥 비나이다 내가 천번 만번 절하면 들어줄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줄 알았다가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때는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냥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문제 해결로 기도했는데 그때 "너가 슬퍼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때부터는요. 자유함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요. 막연한 신으로 생각했어요. 막연한 신. 막연한 신에게 그냥 피조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래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저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요. 그냥 막연한 신이었지만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연한 신에게도 또 와서 앉아서 또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내려온 거죠. 나쁜 것이 내려오는 게 산당이지만 좋은 것이 내려왔어요. 그러니 막연한 신에게도 그냥 앉아서 그냥 "힘들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40 일을 또 작정하며 기도해 보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고 찾아오셔요. 맨 처음에는요. 뭐 기복이라도 주님을 찾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힘들어? 우리 하나님은 더 힘드시구나.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힘들 일이 있어?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빨리 해결을 안 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병이 치료받으면 뭐예요? '아 병 치료받았네. 신난다.' 하면은 어떡해요? 구원이 진짠데. 이 땅에서 100년 살고 그냥 병 치료했다고 좋다고 그러고서는 나가서 돈 벌고 그러다 또 지옥 가고 이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는 우리의 안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뎌지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지면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자유예요. 모든 게 없어도 자유하고 이래도 자유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는구나. 결국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만 온전하게 되면 그때는요. 그냥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하게 봐 주세요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이게 24 절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으로 돌아가 보거든요. 그래야지 좀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그냥 글씨로 보면 쭉 읽고 가면은
그냥 쭉 지나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소망 없이 살아가요. 우리 어떡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죠. 정말 그 진실되게 병 하나의 문제라는 다른 거는 그래도 넉넉하면 병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뭐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불쌍히 여겨 주세요."는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이 병은 지금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판결해요. 보고서는 "아 이제 치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치료받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판결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결례 의식을 따라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는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작으면요. 믿음을 방패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 쬐끔해 믿음이 작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작으면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은 불안, 두려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른 걸 믿어. 눈에 보이는 거. 다른 거. 이걸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이 생기거든요. 다른 거 내가 잡을 게 있어. 그런데 이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되냐고요. 가서 보이래. 이거 말 같지도 치료를 해 주셔야지. 병이 났구나. 야 제사장에게 가자. 이래야 되는데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그런데 그들이요. 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고요. 같아요. 내가 순종을요. 2로 해. 믿음은 2밖에 없는 거고요. 순종을 10으로 해요. 그 사람은요. 10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깨끗해서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든지 살든지 막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생명까지 내려놓는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처를 두겠다. 그냥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요.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왜 성장이 안 돼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행함 구약에서 행함이지 아니요. 정말 구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높지 않으면 그들은요 행위로만 했어요. 마음에는 다른 걸 사랑해도 행위로.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겉으로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먼저 심어 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약에서는요. 사랑하니까 해야지. 아유 아까워도 어떻게 줘야지 막 이러고 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 되면 열매가 맺혀져. 사랑이 그냥 돼. 그냥 안경이 바뀌어져. 영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쁘어지게 보여지고 이런 논란.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 안에 독생자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주님이신 진리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도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인지도 몰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야. 다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대마귀가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대가야. 그냥 사기꾼에게는 대부분 다 속아요. 그런데 안 속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속아요. 한 95%는 속아요. 사기꾼이 떴다 하면. 그런데 5% 정도는 안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안 속느냐? 누가 안 속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탐심이 없는 사람 안 속아요. 사기꾼들은요 조금 투자했는데요 많이 돈을 준대. 이건 다 사기꾼이잖아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속고 싶은 거야. 속고 싶은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정확하게 속고 싶은 거야.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너를 욕할 게 없는 거야. 너가 속였어. 아니요. 내 안에 탐심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마귀에게 속아요. 그러니 다른 걸 사랑하고 있으니 세상의 이상한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요 진리가 뭔지를 분별해요. 왜요? 우리는 탐심이 없으니까 그냥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은혜가 진짜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은혜야. 어디 깽깽이 같은 소리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몰라. 왜 몰라요? 이런 말씀은 이해가 안 돼가 지나가거든. 다 지나가거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이런 얘기만 부여잡고 그것만 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달달 안 외워도 좋아. 외우면 뭐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임한다. 이거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나는 피천에도 처하고 부여에도 처하고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절을 외워. 한 절 외우는 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따라서 날마다 주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다. 가다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움직이지 살아계신 걸 확인하지 아니요.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순종이에요. 저와 함께 그냥 순종하자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큰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아니요. 환경이 겸손해가지고 환경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지금은요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 그래? 우리가 치료 받는다고? 그래? 하고서요 가는 거예요. 가는 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해요? 환경이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환경이 겸손해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지고 있는데 뭘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이 겸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환경이 겸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요? 제가 제일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저께도 일 처리하고 와가지고요 저녁에 늦게 왔으니까 서류 준비하고 어쩌고 하다가 늦게 갔어요. 막 달려가가고 그랬는데 그 셔터문은 닫혀지는 상황이지만 제가 가서 정리하고 은행 가서 정리하고 그리고 뜻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감사하면서 큰 틀에선 숨통을 열어주시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니 왜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말이 바뀌고 갈 때마다 서류를 한 번에 해오라고 하든지 갈 때마다 서류 다시 해오라고 그러고 갈 때마다 늘어나고 무슨 다시 처음 이거 건축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면서 이제 그래도 감사지. 하나님이 이것이 또 필요한가 보지. 그러면서 그냥 오자마자 그냥 밥 간단히 먹고 쓰러져서 잔 거예요. 그냥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도 감사죠.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 또한 우리에게 또 필요했나 보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래도 감사하느냐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체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구원만 됐다면 감사 중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걱정할 건 없어요. 이제 믿음을 더 세워가고 있는 거야. 이래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먼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나 안 하나 또 보시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요. 15절이에요. 15절. 이들이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와! 막 얼마나 기뻐 춤추고 막 뛰어서 막 제사장에게 보이게 해서 가는데요. 이게 싹 깨끗하게 피고 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이게 다 세살이 돋았으니 너무 기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한 사람이 누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 중에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드려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제사장에 가서 빨리 그 판결 받고 그리고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걸 사모했겠냐고요. 정말 이 보고 싶은 가족들 그들 속에 다시 세상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고요. 그냥 가족에게 가는 것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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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천대 멸시받는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 혼혈인들 그들이 어쩔 수 없어도 죄값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는데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악하게 정책을 했어요. 혼혈인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결혼을 이주시키고 해가지고 혼혈인이 되니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룩해. 니네는 혼혈인이지 너희들은 더러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들 중에서도요 가장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멸시 천대받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은요 그 지역을 지나가 북쪽을 가려면 돌아가. 아이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옆에 안 가. 완전히 멸시받는 그 한 사람. 환경이 나병으로 너무나 겸손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멸시 천대받고 조롱받았던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센 고난이 올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완전히 큰 사람, 큰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속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스 선교 가죠. 그들은요 며칠을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앉아서요 그냥 커피를 들이다 마시면서 막 정신을 깨워가면서요 그냥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들 먹을 것도 없고요 공산국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신학이 뭘 어떻게 가르치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부흥이 되나. 그냥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은요 생명을 내려놓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믿으며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세상물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좀 도움받아서 조금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산골에서 좀 내려와서 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달라. 돈 맛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야 어떡하면 그냥 우리를 찾아오는 거 다 돈 달라니. 은혜 받았어요. 뭐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만 그리고요 약간 도심지 근처에 그래도 있으신 분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졸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온 목적이 뭐예요?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맨 뒤쪽에 앉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심 없어요. 온 목적이 좀 물질을 좀 용돈도 받고 뭐 필요한 것 좀 해달라고 해야지. 그 틈만 늘어.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와. 필요하다고. 쉬는 시간이 중요해 그들은. 우리 만나서 더 필요한 거 해달라고. 그러니 제 마음에는요. 한동안 몇 년은요 힘들었어. 한 사람이 유독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혼자 왔다 갔다 그러면요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집중해서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이 좀 더 좋아졌죠. 날마다 제가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이웃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데요. 한 1년 전쯤부터는요. 그가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 너는 구원이 안 됐는데 너가 여기 와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구원도 못 받았을 텐데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그냥 등 따뜻을 등께 두드려주고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딴 사람들은 정말 사랑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사랑을 더 줘야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얘를 구원 좀 시켜라. 딴 사람들도 다 말씀 삼하고 구원 받았어. 근데 쟤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래서 더 사랑을 줘야 돼. 이것이 돼서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너무 강의를 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걔가 가시예요. 그 친구가 아주 눈에 가시야. 그런데도 찬양은 잘해. 그래갖고 찬양 시작할 때는 와서 다들 끌고 막 기타 주고 막 엄청 또 잘해. 그런 거는 잘해요. 그런데 달란트죠. 달란트는 있어. 달란트가 있는 게 믿음이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 믿음 되게 좋은 줄 알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는데 정말 가르쳐 보면 알거든요. 설교할 때 누가 믿음 있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정말 사랑해 주면서 정말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이제 그에게 있는 거지만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왜 자꾸 죄를 짓게 되잖아요. 순간순간. 미워하기 싫은데 막 미움이 막 올라오니까 쟤 왜 또 와 가지고 저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쉬는 시간마다 와서 자꾸 뭘 달라 그러고 아우 아주 지겨운 거예요. 너무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가를 정말 알았어요. 지금은요. 정말 이름이 롱이야 롱. 그런데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수년을 그랬어요. 가면 걔랑 싸우는 거야. 저거 돈에 밝히는 거 저거. 지겹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 제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셔서 겸손하게 해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 그만이 정말 더 겸손해져서 가족에게 뛰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말로 "감사해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9 명이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마지막 19절이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예수 선생 맨 처음에 선생님 그랬잖아요. 선생님. 예수 선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줬구나. 다시 유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병은요 또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병 치료는요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길어야 100년, 몇십 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구원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모른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정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오든지 먹을 것이 없는 이 부잣집의 앞에 있는 정말 그 대문 앞에 던져져서 그것도 또 호통 속에 있는 그 피부 질환 맞아서 정말 개가 와서 핥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 인생은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썩은 거라도 주면 그거 개들이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도 비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난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감사가 나요. 진짜 감사. 전에는 뭐 물질세 뭐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해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이방인도 해요. 그런데 사랑은요 다른 차원이에요. 사랑해요. 아이들이 뭐 용돈 주고 하면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옷 사줘서 감사해요. 누구나 해요. 악한 자들도 다 해요. 사랑해요. 이거는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진짜 사랑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는 쉽지가 않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래서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돌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이 감사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어저께 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요? 우리가 기대하고 간 거랑 틀려. 사인 하나만 하면 된다고. 작년에 해서 다 서로 다 갖다 줬는데 이제 앞으로 사인 한 번만 하면 돼요. 종이 한 장이거든요. 이제는 편하게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뭐 한 장을 하더니 뭐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온 서로 다 해라고.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하여튼간에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오면서 윤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새벽 예배 일찍부터 이거 말씀을 다음날 걸 보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감사를 테스트하는구나. 이게 말씀하고 같이 가요. 이 성경 말씀이 신기하게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은요. 말씀이랑 같이 가요. 그래도 감사할래. 그래도 감사할래. 저는 하루 먼저 이 말씀을 받고 가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갖고요. 마음이 막 천국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기쁜 거예요. 왜요? 이게 만약에 뭐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여시겠죠. 할렐루야. 맞죠? 그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는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안 되는 게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고요. 더 완전한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우리를 생명을 주고 나왔는데 뭘 안 주겠어요? 그까짓 거 돈 쪼가리를 안 주겠어요? 뭘 안 주겠어요? 치료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복음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뭘 안 주겠어요? 무슨 치료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직까지 감사가 안 돼. 아유 신난다 감사해요 입으로 아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는 구원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진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천하고 천한 자,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심령이 지극히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이 비밀을 다시 정확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입술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가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 짜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들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